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좀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종종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회중석에 앉아 있어 보니까 질문하면 되게 부담돼요. 이게 말을 하면 이게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할까? 또 누구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면 내가 또 이거 어떻게 대답하나, 이런 긴장감이 생기는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더 그래요. 또 어쨌든 우리 질문을 제가 던질 때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소리는 내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하나 그러면서 생각하시면서 또 같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그것도 창세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가까이에. 하나는 에녹이고요, 또 한 분은 노아예요. 에녹이라는 이분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훌쩍 그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겠죠. 부활의 몸으로. 그분은 부활이 아닌 승천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라는 분이 6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확인할게요. 6장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의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저는 순서대로 보고 싶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그는 하나님과도 동행했어요. 이걸 그냥 따로따로 떼서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어. 당대 아주 완전했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구약 성경 그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있어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동행 그러면 나의 등 뒤에서 오늘 찬양도 하시는데 참 은혜로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들면 좀 성경에서 조금 어긋나는 가사들도 있는 거예요. 다가와 갑자기, 그게 아니고 늘 동행하는 개념은 내 안에 계신다는 개념인데, 찬양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하기 쉽다는 표현, 주님이 멀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고 손잡고 가야만 동행이라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서의 동행은 너무 깊은, 너무 간절한 교제와 만남,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그럼 신약 성경에서 동행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좀 별개이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상태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떠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함께 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1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떠나지도 않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온다.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연결시켜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느끼는 주님과 동행, 내 곁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감각적인 동행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표현 속에서 성령님과 연결시키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떠나가시지만 몸으로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은 성취됐고 이 약속은 변함없이 앞으로도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를 사는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 신앙의 선배나 노아 신앙의 선배와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동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물 홍수 시절에 노아와 그 가족만이 택함을 받고 성경의 표현대로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결과론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노아의 행동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노아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거꾸로예요. 주님이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어.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한테 올 거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 약속은 변기 없이 지금도 그 약속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건 맞지만 거꾸로 말하면요, 성경적으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발부터 좀 새롭게 하자고요.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성령 강림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동일한 거야, 대신 나 대신 성령님이 오셨어,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성령이 오시는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 좀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생략합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안 계신 건 아닌데 조심하세요. 성부 시대, 성자, 예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설명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될 가능성도 아주 많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셨어요. 창세 당시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만나는,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오세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과정 속에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특별히 사도행전은 역사잖아요.
초대교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 좋아하고 다 좋아해야 합니다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참 좋아해요. 왜? 동일한 저자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은혜이지만 대부분은 서신서만 쓰든지 복음서를 썼는데, 그 특별한 신약의 성경 저자들 중에도 누가는요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걸 시대적으로 좀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했어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별히 동행하는 바울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만 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틀림이 없이 성경에 기록할 때 누가는 어땠을까? 두 가지를 다 맛본 거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는 보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이제 우리로 돌아오면요, 우리는 에녹이나 노아보다 오히려 누가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가만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걸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야. 이 사람인데 이게 완전하셔. 이게래, 죄송해요. 이분이, 인간이 완전하셔. 그리고 이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걸 누가는 스스로 경험하고 철저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의 감동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복음서를 통해서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온 누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훌쩍 떠나가신 것 같지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가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체험을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게 은사잖아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단어 설명처럼 주님을 기피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추상적인 것 말고요, 그냥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던 누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같이 사역했던 누가처럼 그렇게 내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로. 그래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딱 집어서 생각해야 우리가 좀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분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좀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정체성인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번 그렇게 확인하시고 지난 일주일간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았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점검하는데,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답은 다 알아요? 대답은 주일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신 것 아는데 삶에서 주인이신가? 나의 고백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면, 삶이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의 주님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복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주 적용을 하고 인용을 하고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이 예화가, 이런 설명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좀 근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은 다 당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분, 그냥 정상적인 편안하게 미래를 위한 기도 말고 현실에 해결해야 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다는 것 있을 수가 없죠. 그 고난을 맞이할 때 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막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도 위기를 만날 때 반응이 좀 다르지요. 결국은 믿음으로 승화되고 극복되긴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욥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또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씨름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원망까지 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는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정확한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현재 대통령. 불과 몇 년 전에, 몇 년도 안 됐네요. 바이든 대통령 되신 지 2년 됐나요? 2년 정도 됐죠. 뭐 어쨌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경험했던 실화에서 그 원본을 찾았는데, 바이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적으로 다 나온 이야기인데, 바이든이 지금 재혼한, 지금 영부인이 재혼하신 분이잖아요. 첫 부인과 딸을 잃은 사건이 있었대요. 1972년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답니다. 많은 경우 낙심하고 원망까지 가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아마 자녀, 배우자, 특별히 자녀들을 앞세우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 오늘 말씀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싶은 것 다 있어요. 그때 바이든도 원망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제 1972년도겠죠. 이 바이든에게 건넨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림이죠. 그 사진이 원소스예요.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 두 번째 컷이 있는데, 이 사진은요, 미국의 유명 작가래요. 저도 잘 몰라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제목이 공포의 헤이가르인데, 저 바이킹이 헤이가르예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해적. 근데 저 사람의 표현 하나가 가정적인 바이킹이래. 아니 뭐 바이킹 그 흉한 사람이면 흉한 사람이지 가정적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인간은 다 똑같다 그 말이죠. 저 그
가정적인 바이킹이 배가 번개 맞아서 지금 침몰한 거예요.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요. 배가 번개에 맞아서 침몰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신이시여 왜 내게, 영어가 나와서 좀 미안해요. 원본을 보여드려서 그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이런 투정, 원망, 불평 아니면 답답함 때문에 고백한 적이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이거예요. 저 위에서 들리는, 이건 뭐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신이 말씀하시는 건데, Why not? 왜 안 되는데? 이 두 장이 바이든을 위로했고, 지금도 책상 위에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저 사진이 놓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든 사진이 아니고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의 그림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위로를 받았다는 일화가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저걸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따지지요. 믿음으로 승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나요? 말할 수 있어요. 좀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느니? 이 질문 속에는 너의 인생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책임지고 있어. 너의 발걸음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질문 속에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지키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를 말씀하고 계신 걸 이렇게 간단한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확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꼭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왜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둘 다 포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따져 물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 벌레 같은 나,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왜 죽으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따져보셨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셨을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면 왜 안 되는데?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왜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셨어요. 그 출발선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데 지금의 이 현상이, 지금의 이 삶의 모습이 왜 안 되는데?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에게 분명한 확신 속에서 너를 이끌어가는 나의 플랜이 있는데, 나의 계획이 있는데 왜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작은 문제들이, 아니 심각한 인생의 고난이 해결 안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발자취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무익한 종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말 주님 닮아가는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세속적인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존경하듯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떠받들었는데 정작 그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절이 나와 있는데 따로따로 짧게 설명합니다.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랍비를 존경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랍비님 하면 되게 존경하는 건데, 랍비 없어, 너희들은 다 형제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끼리 선생님 뭐 존경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 나만 랍비야, 나만 존경하면 돼. 구체적으로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최고로 존경할 대상을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라는 표현은 극존칭의 그 존경의 대상인데, 아비 없어. 아버지 한 분, 그분만이 아비야. 그분만 존경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섬김에 존경을 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심 속에 인생의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경할 대상임을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10절에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가지고 지도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복했는데요, 아니요. 세상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크고 낮은 것 따지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도우실 분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시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그분만 의식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무익한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한 종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생이라고 따를 만한 분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하실 분도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 그냥 무익한 종이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요? 별것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축혀 세우면서 박수 쳐준다고요?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있다고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나의 부러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하관계에서 존경할 자와 또 사랑을 베풀 자, 나눌 자들을 구별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언제부턴가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강한 자들을 알게 모르게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인데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굴하게 살 때도 있고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면서 살 때도 있고
언제나 내가 원치 않는 일, 사람들이 원하는 일,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 내가 따라야 될 사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발밑에서 굽신거리는 인생이 있었다면, 강한 자는 강한 자 나름대로 겸손해지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주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눈치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고, 야 주님, 야 너 그거 원치 않는다, 야 너 그거 좋지 않은 일이다 하면 그냥 딱 그 자리에서 접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나도 끊을게요, 나도 포기할게요, 나 안 갈게요. 그런 결단 속에서 안 좋은 표현이지만 주님 눈치 보면서 사는 무익한 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은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의 표현은 그겁니다. 들에 나가서 일한 종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비유예요. 비유는 핵심을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윤리적으로 예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동한 종이 집에 돌아왔어요.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이제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이러는 주인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일 끝났으니 와서 밥 차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노동했다고 주님 이제 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제는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거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갖지 말라 이거죠.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많이 베푸셨습니까? 많이 사랑 나누셨습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베풀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도움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못 받았으니까 도움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거 그냥 누릴 만큼 자존심 안 상하고 도움 받는 거, 주님 내가 할 일이니까, 주님 무익한 종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자존심 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 받으세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외형적으로는 다 구별이 되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님 모시고 한 주인 모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런 고백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하나, 두 가지 주님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성경적인 건 아닌데, 주님 저 잘 살았지요? 어느 영화를 보다가 딱 느낌이 왔는데 그걸 저는 영적으로 승화시켰어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은 안 드릴게요. 인생 마감하면서 주님 그래도 저 잘 살았지요? 부족한 것도 많고 주님 멀리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저 잘 살았지요? 무익한 종으로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요? 그런 고백하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무익한 종의 역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역할 잘 감당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